오늘은 주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너무 귀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먼저 선포하세요. 이것이 핵심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부분이 영어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영어 표현이 forever인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he now showed them이에요. she now showed them. 너무 신기하죠. now와 showed, 과거와 현재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그의 사랑의 완전한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이 영어 표현을 보면 his own이라고 표현하세요. 그의 소유래요. 그의 소유. 자기 사람은요. 그의 소유. 그렇다면 자기 사람, 즉 그의 소유는 무엇을 아느냐면요.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완전한 그의 사랑의 넓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요. 제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했던 거는 그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full extent. 완전한 넓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선한 목자가요.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도대체 아는 사이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full extent of love예요. 완전한 그의 사랑의 넓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하신 배경을 집사님들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자식을 두고 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이 세상에 남겨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우리를 보시면서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변하지 않고요. 그것이 모른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은 모두 같은 아픈 손가락인가란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가룟 유다가 팔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신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이 귀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상태의 모습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완전한 넓이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것을 너희는 볼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full extent of his love의 그 완전한 넓이가 이해가 아직 안 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볼게요. 2절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2절에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눈으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귀도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 마귀가요,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게 마귀의 역할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보시면요,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 돈 몇 푼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품었죠.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이 너무 눈물 섞인 말씀하셔요. 이미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요, 잘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미 예수님과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예언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말씀하셔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 자아 때문에요, 진짜 목숨 걸어야 할 예수님을요, 팔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각자 질문해. 저는 이 질문은 참 많이 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가룟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셔요. 그러나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너무 연약해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분명 귀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자아, 즉 나 자신인지. 내 자아가 들어있다는 건요, 나의 연민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질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드로도요, 잘 보시면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한번 잘 살펴볼게요. 6절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37절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이 말을 하죠. 사랑에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나 자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마를 봤어요. 도마는 이제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했죠.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죽으러 가자. 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23절 3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지금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죠? 8절에 보시면요, 눈으로 쫓아오셔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발을 씻기신다면, 마지막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이 예식을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베드로의 반응은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겠습니다. 씻지 마세요라는 이 반응을 하죠. 그러나 이 반응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인간적인 시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언제 이해가 갈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른비 성령이 임한 자들이요, 늦은비 성령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에서 2장 23절을 보시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에 반응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이것을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베드로가 이것이 이해가 갔을까? 이 질문이 돼야 되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인간 상태의 모습에 놓여 있었던 세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의심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고요. 이것을 너가 너냐를 하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으면서 서로를 의심하죠. 서로를 의심하며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의 상태로 한번 비춰볼게요. 서로를 의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나는 아니겠지.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돼. 나는 예수님 가슴에 의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요. 주께 빚진 자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는 1, 2, 3 처음에 시작할 때요. 1, 2, 3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초점이 안 맞춰졌어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사람 좀 들어야 돼. 저 사람 좀 변해야 돼. 이 말씀 저 사람 좀 얘기해줘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한테 이것을 깨트리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는 말씀이죠.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영락없는 인간 상태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를 주시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드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동거동락의 관계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문을 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은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과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강한 호소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문을 두드리지만 마음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열지 않으면요. 그것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지만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실까요? 언제까지?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까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하시죠.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로 이 알았으니까지 기다리세요. 이 알았으니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이 나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에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도 동일한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어떤 분이 찾으셔서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계시죠. 이거는 되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토기 장인이다 라는 고백은요, 어떤 고백과 똑같은 말이냐면요, 우리는 진흙이요 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요, 단지 흙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흙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흙인 거예요. 우리는 진흙인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흙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요, 바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진흙이요 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진흙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갇힌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또 보시고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바로 이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직 예수 부분을 우리 보시면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완전한 넓이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장면이 뭐죠? 8절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7절 말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물에 손을 넣으시면서 씻기시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보혈, 즉 물이 뜻하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 손을 넣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이해 못했던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언제 이것이 이해가 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본 후에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해요, 집사님들.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있도다라는 이사야 53장 5절이 내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이 장면이 우리 집사님들의 머리와 마음과 심장을 울리실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만 오셨어도요, 계셨어도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 십자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리셨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더 간절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집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요. 호소의 눈물이라는 것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미 칭의의 경험이 일어난 자, 발만 씻어라는 거죠.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귀한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구속 사역은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에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요,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하시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장면이에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9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하셔요.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원하는 자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러셔요. 그러면서요. 18절에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고 하셔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로마서 11장 18절에는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래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의 명확한 특징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은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셔요.
무덤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로 거기로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반응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하나님의 사랑에 갇힌 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Full extent of his love. 완전한 넓이의 사랑에 갇힌 자들. 이 갇힌 자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 집사님들은요, 온 몸이 깨끗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온 몸이 깨끗한 자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삶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 왜 new command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옛 계명은 지나가고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의식, 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보혈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온몸이 깨끗한 자들은요. 이 새 계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세요. 새 계명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라라는 건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요. must예요. must.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꼭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건요. 명령이자 호소이자 꼭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요. 용서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근거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사야 53장 5절 아까 말씀 보여드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본 만큼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가 찔린 거는 나의 허물이었고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이었어요. 그가 지금 채찍질로 징계 받으시면 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를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본 만큼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이것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때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사랑스러워진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로 찼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면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나를 욕하고 나의 말을 이상하게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두 죄의 종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뭐라 해도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근이 보이며 그들 향해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각 곳에 두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100%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갇히면 갇힐수록 내 자존심과 고집은 점점점 없어져요.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과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나는 점점점 죽어가고 사랑에 갇히면 갇힐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한 번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